제가 어제 2시 반이 되도록 잠이 안 와가지고요. 지금 조금 해롱해롱해요. 실수하는 게 있어도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말씀인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터키가 굉장히 넓은 땅이거든요. 중심쯤에 있어요. 중앙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간 그 지역이 터키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 바닷가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높은 산을 올라서 그 산 속에 높은 지대에 있는 도시인데, 그 옛날에 굉장히 크게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그거는 뭐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유적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2000년 전의 유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000년 전의 유적. 우리나라 2000년 전이면 어느 시대입니까?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그런 고조선 시대 유적이 있겠느냐 할 때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 유적이라는 거는 거의 없고요. 조금 우리가 찾아본다면 요 고창에 가면 고인돌이 있죠. 그 고인돌이 그보다 더 오래전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있는 건 뭐냐면 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복잡하게 쌓은 게 아니고 돌 바닥에 받침이 되는 거 두세 개, 그 위에 또 큰 돌덩어리 그대로 지금까지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던 집터, 이런 것들이 전국에 좀 몇 곳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고조선 시대도 한참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시대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익산에 가면 왕궁 유적지가 있죠. 거기 미륵사지가 있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부터 몇 년 전 유적일 것 같아요? 그거요, 1000년 조금 넘는 그런 유적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시대의 유적들이 그렇게 없을까요? 우리나라 유적들은 지금 제가 고인돌이나 익산 미륵사지 있는 그 탑 같은 거, 그런 것은 지금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익산의 미륵사지 탑은 어떻습니까? 그 돌로 되어 있지만 절반은 무너지고 절반만 남아 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한 1500년, 1000년 조금 더 넘은 거예요. 1000년 조금 더 넘은 건데, 우리가 여기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 이런 거 가서 보지만 그게 한 400년 전, 길면 500년 전 이런 건데, 지금 가서 볼 수 있는 거는 옛날 지었던 걸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다시 재건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서 예수님 시대, 아니면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시대 이러면요, 2000년 전, 4000년 전 유적입니다. 그럼 2000년 전, 4000년 전 유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느냐? 남아있는데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진 것을 조금 발굴해 놓은 걸, 그걸 가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 돌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제가 가서 봤는데요. 엄청 큰 도시인데 도시 전체가 다 큰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그걸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제 지진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무너진 것들을 발굴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가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그 옛날에 다 엄청난 대리석을 가져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 도로까지도 다 대리석으로 만들어 놨어요. 돌도. 그래서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큰 도시의 한복판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었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거기에 교회를 크게 도시 한복판에 세워져 있고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에 이제 갔을 때 이 전도자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 하고 찾아갔더니 있었어요.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몇 날 며칠이 걸리는 길인데 그것도 1200m 이상 높은 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살고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 유대인들만 같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대인으로 귀화를 해서 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막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큰 차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일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른 종교들은 수없이 많은 신을 섬겼어요. 신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딱 한 분이에요, 한 분. 그게 유대인들의 종교의 특징이었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기록돼서 경전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종교였어요. 세상 어떤 나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겼지만은 그 종교에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책으로 기록해서 가지고 있는 종교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는 그렇게 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책으로 기록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경전이 없이 믿는 신, 예를 들어서 여기 물병이 있잖아요. 이걸 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이걸 신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믿는 종교예요. 여러분, 요새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우유에다가 자기 얼굴 그림을 사진을 넣어가지고 그걸 그걸 불로약이라고 팔았다고 그러죠? 그거 먹었다가 사람 죽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그걸 믿고 그걸 돈을 주고 사서 처먹는 인간들이 있느냐? 많아요.
예? 요즘 같은 세상에도 거기 따라가서 그걸 사갖고 먹고 자기가 불로장생하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신이라고 말을 하면, 이걸 믿자고 그러면 믿을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신이 우리한테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겠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 주는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지, 이게 살아가지고 나한테 말을 준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책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책에 있는 말이 1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나 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나 1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나 쫙 일관되게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그 속에 엄청난 윤리와 도덕이 들어있다. 이거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고는 전 세계 어디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한참 뒤에 만들어진 이슬람교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귀로 듣고, 그래서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이슬람 성경 코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책을 가지고 갖다가 그대로 옮긴 게 아니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들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성경하고 비슷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똑같이 가져가서 기록한 게 아니고 조금 듣고 이걸 모아서 갖다가 기록했기 때문에 빼먹은 것도 많고 우리와 틀린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는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경전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도 불경이 있지만 그거는 신이 준 말씀이 아니고 부처라고 하는 인물이, 석가모니라는 인물이 가르쳤던 내용을 기록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유명한 불교의 고승들이 한 이야기들, 그걸 기록해 갖고 다 불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도 불경은 얼마든지 기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천에 가면 8만 개나 되는 그런 경전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이 종교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BCD의 안디옥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자, 여러분 16절을 볼까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설교할 때 두 부류가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이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15절이거든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랬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이 되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함께 앉아 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유대인이니까요. 그런데 자,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저 에스더까지, 거기까지를 다, 아니 거기서 더 뛰어넘어서 구약 성경 전체, 그걸 선지자의 글이라고 그래요. 선지자의 글. 그러면 이거를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도
유대교 회당에 가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내용이 꽤 되잖아요. 이거를 1년에 한 번 읽게 그거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한 번 1년에 52주나 53주가 되잖아요. 그 한 주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을 탁탁탁탁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첫 주에 1월 첫 주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고 둘째 주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고 해가지고 1년에 회당에 가면 매주 가면 한 번을 읽을 수 있도록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분량을 나누어 놨어요. 52개 내지 53개로. 그래서 그 부분을 읽는데 지금 전 세계의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10번째 주일에 있는 말씀, 20번째 읽는 말씀 다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때 읽는 그 본문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선지서의 글을 또 함께 일정 분량을 읽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매 안식일마다 그 부분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이 정해진 모세 오경의 부분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딱 이렇게 읽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걸 읽고 나서 그 본문을 읽고 나서 깨달은 부분, 그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이야기들을 전할 사람을 그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이 정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정하기도 하고 또 낯선 곳에서 온 유대인이 거기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혹시라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나 바울이 다 유대인이에요. 특히나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기 때문에 회당의 앞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특히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최고 율법 선생님으로부터 오랫동안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혹시라도 설교를 해주겠느냐 했을 때 바울이 나서서 설교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1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꽤 긴 내용이에요. 꽤 긴 내용인데 오늘은 제가 일부분으로 잘라서 23절까지만 봤는데요. 자, 이 17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역사를 요약해서 딱 말하면서 23절의 끝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다. 근데 그분이 이미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설교 방식이, 이런 설교 방식이 이때 당시 많이 유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울이 가서 설교할 때 그 듣는 대상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구약 성경을 쭉 역사를 요약을 해가지고 그분에 의해서 그 역사가 증명하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런 스타일의 설교를 많이 했는데 지금 바울이 한 이 설교 스타일이 6장,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설교했던 스타일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하고 죽었잖아요. 그 설교를 하던 중에 거의 끝날 때쯤 해가지고 돌을 들어 죽였는데 그 돌을 들어 스데반 죽일 때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때만 해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가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약속했던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스데반이 한 설교가 굉장히 인상 깊게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인물과 수많은 사건이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이었다는 걸 스데반이 쫙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한 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인상 깊게 그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나중에 다메섹에 가다 예수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설교를 생각해 보니까 착착착착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구나, 그 말씀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것이 착착착착 다 이제 연결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말씀을 공부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또 처음부터 끝까지 쫙 수십 번씩 읽고 또 깨달으면서 읽고 깨달으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하고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그가 공부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과 같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중요한 사건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려고 약속했던 내용이라는 걸 설명해요. 그러니까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출애굽부터 시작했지만 스데반은 아브람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역사는 아브람을 더 거슬러서 아담부터, 아니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까지 이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는 역사였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야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도 예수님이고 이 역사의 주인공도 예수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베드로가 제사장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고, 그 얘기가 결국은 성경의 주인공이고 또 인간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1년, 2년, 3년 이 역사의 횟수를 기록할 때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오기 전 역사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로 딱 이렇게 나누어 보는데, 그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에 그 중간에 딱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오시기 전, 오신 후 이렇게 역사를 나누어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3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2023년이 흘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성지순례를 가면 2000년 전의 유적을 찾아보는 거라고 했을 때, 그래도 유럽이나 이런 중동 지역에 이 문화가, 집을 짓는 문화가 돌을 큰 대리석을 사용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무너졌어도 그걸 지금 다 발굴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그게. 그런 지역에 수많은 지진을 통해서 다 무너지고 전쟁을 통해 다 무너지고 그래 됐어도 지금 그런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굴을 해서 복원을 해놓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남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자, 이렇게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모든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과 내용들이 결국은 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3,800개가 된대요. 생각해 보세요. 이 2000년 전 4000년 역사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찼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3,800개가 된대요.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모든 곳에서 이것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구나, 이것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구나 하는 걸 우리가 계속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3,800개를 여러분이 다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어림도 없죠. 3분의 1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안타깝게도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공부하는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을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깨달았으면 이런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못 죽여서 난리예요. 전쟁을 해도 완전히 다 죽일 때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너무나 잔인한 전쟁을 하잖아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악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너무나 악해요. 왜 그럴까요? 한쪽은 알라신을 믿고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이 성경의 최고의 율법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가 없어요. 똑같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예수님을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맞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깨달아야 돼요. 이것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구나, 이것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구나, 이걸 더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 땅에 사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나도 듣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나 큰 은혜요, 너무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한 영혼에도 더 구원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이 얼마든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복음이오니 나만 갖고 있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